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죽을 때까지 풀어가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늘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직책이나 드러난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단순한 모임, 또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을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깔보고 그리고 지옥에 뗄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7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이방인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유대인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할례보다도 순종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진짜 할례란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류의 특수충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려는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가슴속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원한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을 짓밟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먼저 알았다, 교회를 먼저 드나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누가 누구보다 결코 잘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가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부르신 거지. 내가 그보다 잘났기 때문에 먼저 부르고 저 사람이 못나서 나중에 부른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부르실 수도 있고 누구를 나중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그 교회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더 낫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나 교만의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크니까 너를 품어주겠다. 나는 큰 나무니까 내가 받아줄 테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누가 위에 있거나 누가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예 장애물을 아무 장애물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하나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누구였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이방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같이 대접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는 유대인 숫자보다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유대인에게 눌려있던 자들이 이제는 의기양양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키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공로로 예수 믿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의시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 된 자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하겠다고 했죠. 유대인의 마음을 닫아놓으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과거에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유대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가지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그 자리에다 접을 붙입니다. 그 접 붙인 그 돌 감람나무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였던 하나님은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겸손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편을 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런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인들 가운데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하여 사역자에 대하여 말을 쏟아놓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입만 열면 요즘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그런 교인도 많고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즐겨하는 그런 설교자도 많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꼭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써먹기에 좋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강단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구원을 받은 하나의 몸을 이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요 또 함께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